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지금은 우리에게 실조화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던들이 세워주시는 복된 말씀,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에 모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평강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제목이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영역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평강 가운데 살면서 기쁨과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원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늘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가고 싶은데 항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쁨과 소망과 기대,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삶,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과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표적인 것을 꽂아보라게 되면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기대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은 우리는 기쁨이 빼앗겨져요. 그들에게 뺏겨지고, 그래서 감사도 못하고 우리의 삶 안에 항상 행복보다는 그냥 내 삶이 왜 이래? 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걱정, 근심, 두려움, 환경,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기대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라면은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와 우리 마음을 꽉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어지죠.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도 무거워지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다 달아나 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이라는 이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라는 이런 요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의 요소, 걱정거리,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는 환경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완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걱정거리 없애주세요.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염려들 갖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삶 속에서는요, 그런 문제거리, 걱정거리, 두려움의 요소들은 없어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세상 왕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리들이 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없다,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있다. 그러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극복해 나가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출생하는 아이가 세 가지의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해요. 출생 시에 이 아이는 세 가지의 감정을 갖게 되는데 여긴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죠. 출생하는 아이는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의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는데, 첫째가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면서 밀려서 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태아는 항상 고요한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순간 오만 소리를 다 듣게 되고 온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감정 속에 그렇게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태에서 이탈이 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두려움이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어머니 자궁 속에서 밀착되어 있으면서 그 밀착된 가운데 느끼는 그 친밀감들과 보호함을 늘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되는 순간에 홀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그런 이 분리된 이 감정들, 이 감정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 태아의 감정 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들이 태아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고 그리고 두고두고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마치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었던 아이가 주전자 모양만 보더라도 오호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은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은 그 두려움 자체를 그냥 고스란히 다 내 마음속에 받아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결국은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졌으니까 내 인생의 삶은 그 두려움에 끌려서 살아가는, 평생을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살면서 이런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산부터 가졌던 이 두려움의 요소를 통해서 세상 관점들을 바라보며 또 모든 것의 두려움들을 또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고 벗어날 수가 없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이걸 어떻게 이기나, 할렐루야,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려야 되겠죠.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 두려움은 어떤 게, 두려움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정의는 무서워하는 감정,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는 이 감정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바로 최초의 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라는 명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수치심이 일어났죠. mol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은 범죄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자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때는요 두려움이 없었죠. 항상 기쁨과 그리고 또 화목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언제 왔습니까? 이 수치심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를 통해서 이 두려움이 DNA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자동차가 오고 그리고 강아지가 와서 왕왕 짖고 또 뭐 흠상무슨 아저씨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보호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차가 오면 여기는 무섭죠. 왕 울어요. 강아지만 와도 막 도망가면서 웁니다. 얼굴에 흠상무슨 아저씨 보게 되면 와 울잖아요. 왜 그렇죠? 보호자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원인은 죄라 그 말이죠. 죄이기 때문에. 에드 영이라는 분은 나는 지금 두렵다라는 그런 책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의 요소가 645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두렵지 않은 것들도 지금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의 요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반려견이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반려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 하면은 그냥 개죠. 개고 고양이 하면은 고양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려개라 하네요. 반려견 그리고 또 반려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친근한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이 개나 고양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돼요. 그래서 고양이 공포증, 개 공포증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는 개 하면은 그냥 바로 차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항상 안아주고 했는데 때는 오늘 그런 공포증들이 있나 봐요. 이런 새로운 이런 두려움 요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은 공포증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치과 공포증, 흰옷 공포증. 흰옷 공포증이 뭔가 한 보니까 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 갈 때부터 혈압이 막 올라간대요. 혈압에서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정상이 아닐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혈압제로 갈 때 병원 생각하면 혈압이 막 오르고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갔을 때 흰옷 입은 사람들 간호사나 의사를 보게 되면 더 올라간다나요. 그래서 흰옷 공포증도 있다고 그러고 출근 공포증 있죠, 여러분. 출근 공포증뿐만 아니라 상사 공포증. 요즘은 아내사람 공포증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아내 공포증이 많네요. 요즘은 또 장모 공포증도 있다네요. 근데 장인 공포증은 이랬다면 그건 없고 장모 공포증이 있다. 이런 신생 공포증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물어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4등부터 치면 4등은 이별, 3등은 파산, 2등은 실패, 2위 실패, 1등이 뭘까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이상의 큰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건 병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 병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딱 하나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은 그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교자들이 1세기에 지금도 많이 났지만은 그분들이 왜 생명을 그렇게 내놓으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죽는 걸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그분들의 죽음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만은 내세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아니까 생명이 문제가 아니죠.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조금 더 두렵지 않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직접 자원하여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두려움이 이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들이 그 자체보다는 그 두려움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 감정적으로 무섭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삶 자체가 황폐해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진도 되게 되면은 생명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사는 자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죽음의 그 일부 직전까지 여러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용 수송기를 자주 탔습니다. 지금부터 3, 40년 전이니까. 그때 군용 수송기는요, 프로펠러가 붕붕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수송기였거든요. 또 예전에는 단발 수송기였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가운데 하나 있는 수송기예요. 그 비행기를 타면은 좀 굉장히 두렵죠.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비행기를 자주 탑승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근무하면서 이 수원으로 작전을 전개할 때 제가 맡고 있던 특기가 장비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수송기에 태워서 수원까지 오는 거였어요. 그 책임자가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자주 타고 그렇게 수원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처음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서 수원까지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이 수원으로 오는 날, 그날 마침 비도 오고 바람도 막 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작전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전혀 무시하거든요. 그냥 비행기가 뜹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이제 처음 탔어요. 처음 타서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 붕 뜨자마자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비행기가 완전히 땅에다가 이렇게 꼬꾸라 박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1시간 동안 막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안에 있는 거 다 정신도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심장은 막 멈추는 것 같고,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돌아가 보니까 마침 그 비행기에 군 동기생인 이 성문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개의치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로 와봐라. 이 창밖으로 봐봐. 저게 보이는 게 그 대전에 있는 실내체육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대전 실내체육관이냐면 제 학교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그 체육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런데 내가 그게 갈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리 와봐. 이쪽 지금 비 오고 바깥 경치 봐라. 아주 경치 죽인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생존 자체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것이 죽음 직전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우리 삶 전체가 걸리는, 꺾고 서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군대 이야기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정말 죽음 앞까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일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보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서 계속 울며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봤을 때는 안식일 후 첫날 아침,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아침에, 근데 이제 저녁 때죠. 주일날 저녁, 안식 후 첫날이요. 오늘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를 잡아가지고 죽일 거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죽음 때문에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되었냐면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곳은 신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하거든. 이게 복수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딱 숨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창문, 출입문 모두가 다 안에서 다 걸어 잠궜다는 거죠. 밖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만큼 제자들은 지금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큰 음수에 와서 지금 이렇게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그렇게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납니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일어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죽음 일보 직전에 갔던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쓰는 그런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긴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본연의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겼을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도 죽음마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서서라고 기록을 해요. 가운데 서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났는데 가운데 쑥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가운데 서서,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여있는 가운데 서셨다라면은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모두가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여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말씀은 너희는 곧 편안해질 거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삥 둘러서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평강들이 쫙 흘러가서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호자였고 평강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될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오니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분이 가운데 계시니 함께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롬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번역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평강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평강, 이 살롬이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예수님 이 당시까지, 아니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동일한 그런, 사람은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살롬, 만날 때도 살롬, 어디 집에 방문했을 때도 살롬,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바로 이 살롬, 오늘 이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 살롬과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평강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요, 오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평강에서 살롬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단어는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과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사말의 평강은 다르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에이렌의 이 평강은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이어서,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십자가와 부활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강은 그럼 어떤 평강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로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저주, 죄의 압박, 죄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요. 할렐루야. 아멘. 죄 아래 억압되어 살아가며 죄의 노예로 그리고 영원히 멸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평강을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세상에 주는 어떤 어려움, 세상에 주는 어떤 고난,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까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아니 그 누구라도 이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평강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그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은 그래도 보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그때서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오셨구나, 그러니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 본문 말씀 보면
기뻐하더라라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주를 보고 그리고 기뻐하였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잃어버렸던 기쁨이, 행복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가니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근심, 염려,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를 본 제자들은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완전 담대해집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고 나아갔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잡아갔던 유대인들도 방법이 없어서 다시 놓아줍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자 두려움이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지배했지만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원래 본질적인 주어진 그 본질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두려움이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니까 이제 어떤 두려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가서 주님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삶에서 지금 현실적인 이 현재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실패의식? 아니면 지금 실직 상태?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지금 느끼고는 있지만은 극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두려움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렐루야, 아멘.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요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주인 바꿨죠? 평강의 왕이신 중심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 걱정,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난 이후에 내 믿음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러면은 지금 내 몸 누구 것? 예수님 것. 내 마음 누구 것? 예수님 것. 아멘. 내 생각도 예수님 것. 심지어는 내 질병, 내 건강,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다 누구 것? 예수님 것. 아멘. 맡겨버려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려고 우리 주인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놓고 여전히 내 자식, 내 직장, 내 가정, 내 미래, 내 사업,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다면 이제부터는 다 그분에게 맡기는 의식전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태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매일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내 삶의 것을 내가 책임질 걸 하니 주님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너 왜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셨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내 인생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그때부터 원래 본질적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 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했지? 우리 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분들 다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당했을까요? 바로 이 원리인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의식전을 분명히 했어요.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 내 질병, 내 모든 것 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리고는 나는 거기서 자유했기 때문에, 주렁주렁 달린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본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참된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내 가정, 내 상황, 내 모든 것들은 변한 거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자유함을 잊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 말.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족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인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시 염려, 걱정, 문제의 주인이 되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왕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강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첫째, 평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제자들이 가졌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평강이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평강이 사명이 된다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사명이 되면은, 평강이 사명이 되게 되면 평강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강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눠주려고 하니까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이 평강을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계속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계속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지금 성령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은 평강을 우리가 나눠주고 내가 누리려면은 평강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공급받는 공급원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강을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조금 지나면 성천을 하십니다.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그리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또 예수님을 계속 보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죠.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시켜 가지고 전원을 꽂아 가지고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빼버리고 나면은 그게 남아 있는 동안만큼은 뭔가를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의 평강은요, 주님께 코드가 꽂혀져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평강이에요. 그분과 단절이 되게 되면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평강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받고 중생하여 그 삼일째 하나님이신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분에게 계속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에이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이 에이렌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평강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안 가봤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평강, 에이레, 희락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후에 22절에 성령 받아라 하신 것은 평강은 성령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평강을 계속 누리는 것은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 너희가 누구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런 그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것이 뭘까요? 제사함을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제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제사함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는 딱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마귀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깨달음을 입으세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것이 마귀의 중심이었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였구나. 가장 악한 죄를 내가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있고 마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이루게 만드는 그 회개가 바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예요. 아멘.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입장하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죠. 이 중심을 늘 지켜야만이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는데도 또 다시 내가 주인 되고 마귀의 중심이 되게 되면은 나는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 마귀가 지었던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제사함의 해결은요, 물론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은 이 제사함의 해결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는 해결은 아니지만은 주인을 바꾸는 해결을 계속하고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해결가 계속이죠. 그럴 때 우리 중심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 되셔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의 주인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마귀라는 놈은 여전히 이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중심 대신 예수님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평강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공급원인 보호자와 늘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주인 되시는 죄사함의 이 회개를 늘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기도, 예배, 우리 모든 영적 활동에서 우리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틈을 주게 되면 금방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가 중심을 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특히 세상의 유혹에 강한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홍대 앞에 가지 마라. 그리고 교회 와서 살아라. 왜냐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 시기에 세상을 조금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생각 하루만 안 해버리게 되면 금방 세상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그분이 중심에서 항상 내가 그 인식하고 그분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많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금방 시간 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생활화되고 그게 중독이 돼버리면은 성경 읽기 싫어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핸드폰이 주인이 되는 거죠. 핸드폰을 만든 세상 왕이 딱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은 이놈의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 순기능만 찾아가더라도 옆길로 빠지게 만드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이 영적인 것들을 갖다 막 갉아먹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이 진짜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걸 부모들의 어떤 강권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걔들이 뭔가를 갖다가 선택하도록 못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건 보면 안 되겠네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늘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같이 보고 계신다, 이 인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스스로 그것이 절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교회에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라고 하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선택에 따라서 그냥 다 좌우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이 오늘 말씀과 기도와 우리 영적인 모든 삶에서 빈틈없이 이어짐으로 여러분 주무실 때도 잠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음악 틀어놓고 예배 음악 틀어놓고 자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입에 찬송가가 나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거 보시면 밤새도록 내 영적인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잠자면서도 내용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몸과 마음의 병입니까? 삶의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통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에 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질병, 환경 모두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주인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버리고,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에 따른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계속 평강을 누리는 길은 평강에 거느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놓치면 평안도 끝납니다. 50분 놓치면 50분 단절되는 것이고, 1시간 놓치면 1시간 단절되는 것이고, 하루 놓치면 하루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365일 성령과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모든 영적 활동을 통해서 늘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우리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평강의 왕이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